우리가 1강 때는 이제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교사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누구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네, 교사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사랑도 베풀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모든 이제 활동과 이런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부서에 맡긴 그 아이들을 잘 세우고 기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아셨죠? 네,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좀 잘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금은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많이 마주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또 해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부서,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만나서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다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신임 선생님들, 내가 이제 교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선생님들, 또는 고민했던 선생님들, 아니면 지금 신임 교사로서 교사가 됐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제 선생님들의 대부분 고민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바로 내가 교사인데 성경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솔직히 속을 들여보면 성경 잘 모르는데 교사할 수 있나? 막 이런, 애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나 잘 모르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고민은 애들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1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는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갭이, 40년까지도 예를 들면 50년도 갭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생각,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양육해야 될까? 그래, 아이를 세우라 하셨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고민이 대부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베테랑이 되고 익숙해져도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면 뭐 이런 고민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또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익숙해졌고 충분히 이 아이들을 다 안다고 생각해도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이 있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우리가 100%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임 교사로서 내가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잘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뭐 이론과 지식도 있지만 방법론도 같이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면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을 가르치셔야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주님이 세우게 하신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 성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죠, 여러분?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3 곱하기 9가 얼마인가요? 27이죠. 3, 9, 27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이제 66권입니다. 성경이 원래 뭐 66권으로 처음부터 나눠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성경이 정립이 되었거든요. 이제 구약만 해도 몇백 년. 이게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된 게 AD 9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얌니아 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구약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각 막 교회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뭐 구약은 AD 90년경에 90년대에 얌니아 회의라는 걸 통해서 39권 목록이 정해졌고, 신약은 이제 AD 300년대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은 27권 이렇게 해서 총 66권의 목록이 정해졌고, 뭐 성경을 보면 이 장도 있고 절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 나눠져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성경 각 권을 구분하고 거기다가 장과 절을 이렇게 적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게 내용과 흐름과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요,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느 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졌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 민족, 유대인들,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유대 민족의 역사가 막 이렇게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셨던 것들,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 말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해서 율법서라고도 하고, 이제 모세오경이라고도 해요.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도 이걸 쉽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고, 어쨌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 창세기 보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또 근데 이제 430년 후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꺼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죠. 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800여 년 가까이 넘게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로 살다가 나중에 결국에 그들의 막 왕을 원해서 왕정 체제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던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 중에서 이제 시가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한글은 아니겠죠? 네, 한글은 이제 성경 언어를 번역한 거고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제 원래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네, 유대인의 언어죠. 그래서 유대인의 언어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음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는 보통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의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렇게 쓰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노래가 돼요.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적인 어떤 문학적인 요소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다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시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었던 기록 문화가 잘 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게 해요. 말을 하게 해요. 이제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대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개의 성경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말했던 거니까 이제 4개죠. 이게 뭐 큰 선지자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또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고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대선지서로 분류를 했고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이제 또 있는데 이걸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이게 바로 구약이 총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39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다음은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신약 성경도 이제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역사서인데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오셔서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다룬 이 역사를 다룬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고요. 4개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앞에 있는 5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죠.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서신서를 쓰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로 말하면 문자 메시지 바로 전송하면 가는 게 아니고 다 글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교회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런 대부분 이렇게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편지를 써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이 서신서들이 있고 또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그 제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또 제자들을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나 또 알고 있는 지인에게 쓴 이제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쓰게 하신 게 9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그 교회를 향해서 쓰긴 쓴 건데 사도 바울 외에 또 그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신을 쓴 저자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칭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 누가 쓴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거를 뭐 바울이 썼다, 아니면 아볼로가 썼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히브리서도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도 있고, 또 사도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썼던 유다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해서 쓴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9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에게 쓰여진 게 있는데, 바울이 총 13권을 쓰는데 9개는 교회를 향해서, 또 4권은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요. 또 디도라는 제자,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하는데,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서 목회를 했던 이 디도를 향해서 쓴 성경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아는 이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향해서 또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잘 봐줘라 라고 하는 또 개인적인 어떤 부탁과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어떤 그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인데요. 이렇게 해서 역사서 5권, 교회를 향해 쓴 이제 성경 서신서가 18개, 또 이제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이제 4권, 이렇게 해서 총 27권, 신약성경 27권입니다. 이 정도만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STA 이제 교사교육 과정에 이 성경 각 권이나 아니면 성경 어느 정도 뭐 이제 부분을 떼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2020년 이제 후반기잖아요. 이때 이제 이성 우리 총신대학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희성 목사님이 이번에 구약을 가르쳐 주시기로 했거든요. 구약 이제 어느 한 부분인데 모세 오경부터 역사서 한 중간 정도까지 가르쳐 주시고, 뭐 또 그 외에 또 교육개발한 목사님들께서 가르치는 각 권 성경이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도 가르쳐 주시고 고린도 전서도 저희가 가르치고 하니까, 이런 과정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들으시면은 성경 각 권에 대해서, 또 성경을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방법론 부분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번 후반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성경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들을 길을 주셔서 듣는 아이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좀 이렇게 장난치고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변화된 경험이 있는가, 우리 결국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뜻을 알 수 있는, 이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신인 선생님들이 이제 부서에 가시면 대부분이 아마 스텝이나 이제 스텝부터 아마 이제 부서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부르시면 또 반을 맡으신다든지 아니면 또 새가족부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시고 가르치셔야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을 왜 믿어야 되며, 이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럼 또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 바로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과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을 받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보내신 우리 대부분의 거의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순간이 와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회된 교회를 이제 오게 발을 들이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뭐 수련회라든지 특별하게 캠프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일상을 잊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도 부서사역을 한 7, 8년 정도 했어요. 한 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막 2달 막 가까이 막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이 합심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 그 어쨌든 거기서는 일상에서 또 벗어나서 정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진짜 거듭난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 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아이들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가 뭐 수련회가 됐든지 캠프가 됐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가 됐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앙이 자라고 변화가 되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처음 순간도 중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삶이 완전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구원과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여정을 거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보면요. 이제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같은 복음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나 아이나 구원하는 복음은 같다는 거죠.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또 그 상황과 눈높이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과 내용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 본질적인 내용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의 원리인데요. 중생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님들이나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막 다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또 생각과 또 오류에 우리가 쉽게 빠지죠. 그러나 회개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아이가 정말 회개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결국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열심히 전했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또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두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통로의 원리,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회심시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원리, 이런 여정이 있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4가지를 좀 염두를 해주시고 이걸 뭐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복음이 제시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 알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필요를 일으켜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필요를 못 느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진짜 그 자신의 욕심 막 이런 것들에 또 자신의 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막 함몰되고 묻혀가지고 내가 뭐 예수님은 누구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필요를 일으켜야 돼요. 지금 너희가 어리고 한데 언젠가 너도 죽을 거 아니냐? 죽고 나서 너 어떻게 될 건지 아니? 관심이 평소엔 없지만 한번 좀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 정말 지금 이대로 괜찮겠니? 너 행복하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를 일으키는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의 필요를 이제 알면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죠.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 좀 하는 게 어때? 선생님이 너 어차피 교회 계속 다니는데 너 예수님 알아야 되잖아. 맨날 듣긴 듣지만 진짜 확실히 모를 수 있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네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그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네가 진짜 변하고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선생님 봐. 행복해 보이지 않니?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는 또 잠깐 뒤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렇게 막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애들한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예 개인적인 결정을 촉구를 하는 거죠. 야, 너 다 들었지? 어떻게 마음에 동의가 되지?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개인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내 기도를 따라해줘라. 네 마음으로 네가 시인을 해야 돼. 이렇게 개인의 결정을 촉구하고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정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너 진짜 오늘 구원받았다. 축하한다. 아니면 아직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 따라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널 사랑하시고 널 구원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네가 아직 확실히 네 마음에 확신이 안 들면 집에 가서 또 은밀한 곳에 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봐. 그럼 성령이 너에게 진짜 오셔서 역사하시고 너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줄 거야. 이렇게 4가지 구원의 필요를 일으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복음 메시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아셔야겠죠. 그죠? 모르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메시지를 아냐면 이게 구조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결국에는 상황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관심이 없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가장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배제하고서라도 상황 그 이후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시거나 즉 너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니?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윤회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 천국과 지옥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야 이거 봐봐. 이렇게 세상이 넓고 이렇게 정말 우주가 넓고 광대하고 야, 얘 모르는 것들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네.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 만드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 또는 천국.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죠. 예수님. 네 번째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4가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
아니면 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너 이거 누가 만들었고 너 이거 아니?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근데 애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대부분 잘 모르겠는데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면 로마서 3장 23절 읽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 죄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를 졌어. 예를 들면 너 거짓말 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혼나기 싫고 막 그러면 이런 거짓말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잖아. 엄마 아빠가 막 뭐라고 하시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 그게 왜냐면 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죄를 지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죄의 삭이 있대. 이게 뭐냐면 죄값이 있다는 거야.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응하는 결과가 있어. 그게 뭐야? 사망이래. 사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몰라요. 로마서 58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우리 막 욕심대로 살다가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을 당하네요.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한 고통과 또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런 정말 죄를 짓고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어로 텔레스타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테텔레스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상업 용어예요. 이 물건 살 때 이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이 값을 돈을 딱 주면서 내가 이거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거 할 때 이제 테텔레스타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한 걸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될 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야 믿기만 하면 돼. 네 마음을 열고 네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야. 이걸 이제 성경 구절에 비춰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셔서 그냥 하나하나 말씀하셔도 좋지만 또 아이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보여주시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형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세대교회 새가족 교재에도 이 성경 구절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님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다 주실 테니까요,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제시하시면서 성경을 제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뭐 항상 전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잘 포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들이 집에 가기 바쁜데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 잠깐만 좀 오늘 선생님이랑 좀 얘기 좀 할까? 할래? 시간 좀 있니? 이렇게 하시면서 따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하시면은 애들이 들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고, 또 이렇게 전하시면서도 네 번째는 성령님. 이거는 난 전하지만 왠지 오늘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거기에 역사하시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할 말을 담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접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접 기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야, 너 이거 내 목사님이 선생님이 이걸 전했는데 너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니? 그럼 그 중에서는 네, 좀 믿어져,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 네 믿음을 말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셨어. 그래야 네 마음과 머리에 새겨지고 너의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같이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 따라해 주겠니?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말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젠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따라하면은 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가 다 따라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니? 네 안에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마음에 좀 찡하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널 만나주신 거고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셨다. 그래서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고, 너 천국을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들의 마음에 내면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축하도 해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런 선생님들을 봤어요. 진짜 반을 맡겨드렸는데 진짜 어떻게든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진짜 당장 우리 아이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너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너 예수님 믿니?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막 하시는 선생님들을 뵀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 말씀도 들리고 여러분의 말도 들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그리고 또 이걸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이게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건데요. 그래서 집에 계시니까 배우자분들하고 이거를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한 명은 선생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하시고,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학생이 되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학생이 되고 여러분이 직접 전해보시고, 또 이걸 또 바꿔서 한번 내가 학생 입장에서 한번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겠구나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역할을 바꿔서도 해보시고 이걸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쉴 건데요. 또 쉬시고 좀 마음의 좀 생각과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고, 이걸 또 시간이 있으시면 이걸 또 한번 지금 해보시기를 또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